지난 시간에 모세는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불순종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모세가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형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이적을 아론을 통해서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후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 즉 특별한 집회를 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특별한 집회 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특별한 집회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우리를 보내어서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특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쉴만한 곳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 광야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 불편한 곳이 광야예요.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애굽은 광야와 다르죠. 화려하고 편리함의 상징이에요. 집도 있고 시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애굽에서 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편리해 보이는 애굽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편리함의 상징이 애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불편한 장소,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장소,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화려한 곳이 아닌, 편리한 곳이 아닌 불편한 곳 광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고 애굽 백성과 마찬가지고 화려하고 편리한 곳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 계신데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 화려함을 쫓고 편리함을 쫓죠. 마음은 하나님이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계속 편리함 안에서 편리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요. 광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애굽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다시금 광야에서 나와 편리함으로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것이 불편하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편리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편리함을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편리함을 원했고 광야에서도 편리함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만약에 애굽에서 편리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애굽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억압받으니까 그 애굽에서 있다는 것은 편리함을 쫓을 수 없으니까 결국 광야로 나오면 편리함을 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모세를 쫓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불평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얼마 동안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억압이 사라지니까 그 광야가 편리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광야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편리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의 편리함을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억압은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편리함을 얻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금 불편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불편함이 찾아올 때까지, 억압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전에 누군가 이야기해서 광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다면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죄인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자주 잊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배신의 역사예요. 그러다 결국 심판받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 다시금 그를 포로에서 기환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자주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가라 한 것은 불평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광야로 간 이유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자리가 꼭 편리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함이, 예배 장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편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바로 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과정을 겪었어요.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재앙이 닥쳐와서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때는 문설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뿌려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사가 쫓아와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홍해를 건너는 불편함도 있었고, 건너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요. 불편함이 있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이 편한 예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그것이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불법과 억압이 판치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빈곤하지만 자유가 살아 숨쉬는 그 광야에 계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가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후에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52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분을 이양했어요. 넘겼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자꾸 아파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 기도하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래서 31장 30절부터 32장 52절까지는 모세 노래인데요. 그 가운데 3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해요. 즉 광야에서 만났고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신앙의 시작과 마무리는 광야였어요.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공동체 리더로서 성장해갔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죠. 모세의 모든 신앙의 그 성숙함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른 거죠. 모세가 백성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63편을 보면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유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교부 가운데 포에멘 아빠라는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해요. 남이 그대를 부러워할 만한 곳에서는 살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서는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삶이 편하면 좋은 곳에 살면 마음은 편하고 몸이 편하지만 신앙이 불편하고 죽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서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몸이 편하다면 신앙 상태는 어쩌면 죽어갈 수 있어요. 물론 몸이 편하고 신앙 상태가 좋으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의 신앙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점점점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다리시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바로 왕이 그것에 응답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신의 이름을 내가 많이 하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신의 말을 왜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로가 야훼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냥 자기의 종의 그 신이니까 그렇게 힘이 없다.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시했을 거예요. 애굽의 그 교리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 왕은 신 중에 신이었다고 해요. 그 신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냥 신 자체이고 그의 말은 그냥 법인 거예요. 그의 권력은 무제한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법인 것이죠.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바로가 갖고 있는데 자신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해서 나타나면 말하는데 과연 바로가 그것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 오히려 기분 나쁘겠죠. 태양의 아들인 나에게 어디 감히 농신 그 종의 신이 나타나서 나보고 그 말을 들으라고 건방진 엄청나게 기분 나빠서 아마 이런 2절의 말을 하였을 것이에요. 바로는 최고의 신이었거든요. 야훼 하나님은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2절과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로만 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대신들, 신하들도 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애굽을 무너뜨리는 군대가 없었어요. 애굽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했잖아요. 근데 애굽은 4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남을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400년 동안 억압되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보다 바로 왕이 더 참신이고 더 높은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조차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신이라 불리는 바로 왕과 진짜 참신인 야훼 하나님과의 대결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 참신은 바로고 야훼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씩 생각이 바뀔 거예요. 진정한 신이 누군지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도 이제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도 그곳에서 그 야훼 하나님께 굴복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또 애굽에서 신이라 불리는 바로도 결국 바로가 참신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바로 왕을 바로 치지 않고 그냥 바로 왕을 바로 치고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왕이 너무나 얄미워서 마치 이 범고래가 펭귄이나 그런 물개를 잡아먹을 때 거의 90%까지 죽일 정도 계속 던지고 논대요. 그러다 거의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바로 왕을 갖고 놀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 그때 이렇게 하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가 타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이나 내렸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바로는 지금 신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바로 왕의 마음을 꺾지 못해요. 듣지 않아요. 바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고 참신 야훼보다 더 강한 신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도 역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바로 왕도 인간이에요. 그러면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왕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5장 1절 말씀에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고 5장 2절에 거절했잖아요. 만약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바로를 죽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릴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품과 어울릴까요? 공평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성품에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0번이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가 고집을 꺾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참신의 하나님을 섬기길 말이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백성과 함께 애굽의 신을 섬겼을 거예요. 바로와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애굽 백성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가 참 신이라고. 근데 만약에 단번에 끝나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배신하고 다른 데로 넘어갈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쉽게 벌은 돈은 쉽게 쓴다고 하잖아요. 쉽게 생긴 믿음은 쉽게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고난과 믿음의 생성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우상에 노출되어 있었고 애굽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10번이나 되는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던 신념들, 잘못된 관념들, 우상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 바로와 그 잘못된 신을 내려보내고 그곳에 야훼 하나님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처럼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신의 자리, 하나님을 참신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참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오고 신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신의 자리에 오르고 다른 것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또 믿음의 생성 시간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지,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신의 자리로 올라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참신인 하나님이 자리 잡힐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이라 불리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늘 그들 자신이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이 필요한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필요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는, 찾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신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신이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린 인간이에요. 내가 인간됨을 인정할 때, 나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2주 전에 이미 완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앞에 이제 도입부와 중간에 예화만 남겨놓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이때 2주 전에 어떤 시간이냐면, 저희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과 광야를 좀 만들자. 그러니까 치워버리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편리한 것들을 좀 치워버리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지우고 SNS 지우고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유튜브 보면서 즐거운 시간, 제가 보는 것들 자연 그런 거예요. 헌터팡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거, 그런 걸 자주 보는데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그것을 보고 싶으면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책을 볼 때 쾌락과 다른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불편함도 없고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 제가 광야에 나가 있으니까, 치워버리고 광야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광야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 2주가 지났어요.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들어왔어요. 다시 유튜브를 깔고 SNS를 깔았어요. 계속 헌터팡 보고 있고, 한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잠깐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편리하면 계속 편리함을 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지워버렸어요. 유튜브를 지워버리고 인스타를 지워버렸어요. 우리는요,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기를 되게 꺼려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편리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광야로 가는 것을 더 꺼려해요. 편리함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 같고 나의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광야로 가지 않고 포기 안 해요. 결국 무엇을 포기하냐면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쾌락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리함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포기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과 불평의 상징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불편한 것을 다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도 그럽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오늘 좀 찬송가 좀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324장인데요. 찬양 끝나고 불을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신 후에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신의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